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하고 우리 혜인이가 아주 잘했어요. 우리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혜인이 사실은 중학생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대단한 학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맙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신약 설교를 지금 금년 1월 달부터 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쭉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장 한 장 그렇게 다 설교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제 개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만 요약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그래서 막 직통파도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막 분쟁하는 그런 모습, 덕스럽지가 않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이 분파주의, 은사 열광주의, 여러분 그런 게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고린도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다. 두 번째 오늘 설교회는 교회 내에 있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왜 그랬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땅에 있는데, 여기를 일컬어 우리가 보통 헬라 문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우스 신 뭐 해가지고 신들의 나라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음란, 음행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의 문제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음행의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도 하고 또 시대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음행 문제를 바로 알려면은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로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란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 몸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으로 무장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울 서신 속에서도 그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이런 게 참 우린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게 그 시대에 있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은 이런 것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보면 심지어는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요. 왜요? 공동체를, 나라를 더럽히니까 그런 건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일그러진 얼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굴이 막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막 탄식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음행은, 근친상간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나니?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참 읽기 민망하고 설교하기 참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런 것으로 봐서 아버지의 아내는 본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모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인이 아니라 아마 젊은 여자,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성적 음행에 이렇게 탈선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큰아들이 루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빌하를 통과해버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에 주기로 한 몫을 전부 다 빼앗깁니다. 저주받아요. 보면 장자권의 복을 전부 다 상실합니다. 참 비참한 거죠. 보면 그런데 오늘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결혼제도의 원칙은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데 분명히 일부 일처잖아요.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결혼은 내가 알아서 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짝을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갖다가 임의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결혼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짝만 있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짝이 사실은 반쪽인데 그 반쪽을 하나로 연합시킨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이 모이고 반쪽이 모여서 한쪽이 되면 완전한 배필, 도와주는 배필이 된다. 뭔가 좀 불완전한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뭐 완벽하지,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혼자는 뭔가 좀 아쉽다, 좀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탐욕이 무섭잖아요. 인간의 음욕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고 서서히 벌써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일부 일처 제도가 깨져요. 일부 다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산돼 나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질서를 그냥 파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의 조상들도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죠. 너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하시죠, 보면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완전 망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부 일처가 이렇게 어떤 관습법으로 정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일부 일처와 일부 다처가 공존해 왔습니다. 굉장히 그게 오래됐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했냐면은 1961년에 5.16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혁명 정부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요. 금지령이죠. 축첩 금지령을 내립니다. 안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혼돈이 있었어요. 자, 그래도 이게 좀 정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의식이 높아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의식이 있는 국가나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 일부 일처를 관습법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도 아직도 저도 언젠가 그 아프리카의 각 나라의 결혼 제도를 한번 쫙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한 40개 정도 나라를. 근데 의외로 아직도 일부 다처가 많아요, 보면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종교가 뭐냐, 기독교 문화인데도 그래요. 물론 이제 무슬림 문화는 이게 뭐 보편적인 거고, 그래서
무슬림 지역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일부 다처 문화가 있는데 뭐 자기들은 재미있게 평화롭게 산다 그러는데 뭐 평화로워요. 부인은 4명에다가 자식은 25명이고 뭐 이러니까 여기다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보면은요. 비참하죠 보면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돕는 배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헬라 문화권에 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로 보면 안 돼요. 성경적 문화로 보면 안 됩니다.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 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잘못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요. 그냥 그런갑다고 사는 거예요 보면은요.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엉터리야 이게.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문화권 속에는 어떤 동성애나 소아성애 뭐 이런 거 근친상간 그런 것들이 보통 있었어요 보면은.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철학자 많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달달달 애우고 그런 철학자들이 많은데 의외로 말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거의 다 소아성애자들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들,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 다 소아성애자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헬라 철학자들이 문란했어요. 근데 그걸 문란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일이 생긴 것은 제가 전자에 이제 좀 이야기했지만은 헬라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릇된 복음, 그릇된 구원론, 그릇된 자유론이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구원론과 성경적 자유론이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30여 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엄청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자유를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적인 자유를 갖다가 헬라 문화권적 자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강단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 철학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영은 선하다, 그 다음에 육은 악하다, 더럽다, 악하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 사람들은 분리합니다. 분리하는 것 자체가 비복음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이 병들고 참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썩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병들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영혼의 구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영혼이, 선한 영혼이 그동안 썩어질 육체에 감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감옥 속에 살았다는 거죠. 감금되었다. 그런데 이 악한 몸뚱아리 속에서 감금된 감옥 생활을 한 영혼이 언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느냐? 몸이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바탕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혹은 아볼로, 뭐 신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접했어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자, 교회에 막 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성경적 복음적인 자유로 이해하기보다는 헬라적 자유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침받은 성도들의 어떤 거룩한 생활, 성화에 대한 신앙 교육이 미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완벽하게 배워야 되는데, 잘 배워야 되는데 적당히 배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생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게 또 제자 도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자, 이와 같은 핵심 진리 전체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교인들 중에는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유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유. 이게 벌써 복잡하게 되죠.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인쇄물에 한 달락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뛰어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서모를 취했어요. 이제 같이 살면서 음행을 하는 거, 성적 타락이죠. 이것을 뭘로 봤느냐? 육체의 문제로 본 거예요. 육체의 문제로. 존자에게서 육과 영혼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이지 영혼의 문제는 아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육체가 둘로 갑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조이,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즐기자.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입니다. 이놈의 몽뚱아리는 가만히 놔두면 천방지축이야. 그래서 먹지 않도록 금욕하고 막 그러는 거죠. 보면은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리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문제지 영혼의 문제는 아니라고 억지를 부르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엉터리 신앙이 범람합니다. 이게 이것만 엉터리가 아니에요. 뭐 분파주의, 열광주의, 뭐 파당,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다른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해결을 했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성적 탈선, 음행의 문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건전한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청년 담당 사역자들이나. 그래서 그루밍 사건 같은 게 해서 매스컴에서 막 나오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참 망신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요,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과 사이비에는요, 이게 보통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성을 악용합니다. 이 교주들이, 그 그룹의 리더들이 보면은, 그래서 여인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문제가 참 복잡하잖아요. 그래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분이 다시 교도소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정명석이라고. 예. 그래서 이니셜만 따가지고 JMS 그래요. J는 뭐냐면 지저스예요. M은 뭐냐 모닝이야. S는 그 뭐겠어요? 스타. 자기가 예수 모닝스타. 여러분 모닝스타, 뭐 새벽별, 이사야 14장 이런 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고, 뭐 이상한 소리는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성적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 이미 10년간 감옥에 살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정신 차린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한번 거기 빠지니까 못 나와. 아, 그렇구나,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면 종노릇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말씀 듣는 여러분들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탄의 전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사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 사람이 활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자꾸 바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최근에 이 단체는 이제 돌나라 한농복구회 이렇게 해요. 돌나라 한농복구회. 이게 누구냐? 박명호.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안 씻겨 다니다가 이런 사이비 이단을 만들었는데 본 이름은 달라요. 박광규라고.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이게 지부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울진에도 있고요. 뭐 전라남도도 있고, 뭐 전라도 남원 같은 데도 있고. 이 사람들이 주로 유기농 농사를 지어요.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가 있어요.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은 사람이 없어져서 야, 이거 생매장한 것 아니냐라고 조사를 해도 참 어렵죠. 찾아낸데. 그런데 이 박명호가 또 걸렸어요. 뭐냐? 음란, 성.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도 되고 이제 재판을 받고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브라질로. 그래서 브라질 돌나라 한농 복구회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엄청나게 분할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는 누가 사냐? 전부 다 한국 사람이야. 그 교주님을 따라서 간 거야. 그 교주는 한국에 못 와. 왜요? 잡히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야겠지. 응? 감옥에 가야지. 그런데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듣고 확인해 봤는데 어린아이들이 개울 같은데 놀다가 5명인가 6명이 죽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문제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브라질 법원에서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때는요 매스컴에 자주 나왔습니다. 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자유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내용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도 관용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종교로 보는 거죠. 그런데 가정 파괴범들이거든요.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틈나면은 이 박명호 돌나라 한농 복구에 보면은 교리가 나와요. 교리 중에 다 보지 말고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이 거룩한 입에서 욕이 막 나와. 막 욕이 막 나와요. 여러분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가 만든 신학이 하나 있는데 창기 십자가. 십자가인데 앞에가 뭐가 붙어요? 창기야, 창녀야, 창녀. 그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자, 음란으로 세상이 타락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음란으로 보는 거예요. 성행위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타락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음란으로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과 성행위를 통해서 여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말이 된다고 그 사람들은 아멘 그래. 그래서 박명호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많아요. 남자인데 친엄마, 그 다음에 친아빠, 낭군님, 여보, 하나님. 호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그의 찬양과 예찬하는 노래가요 기가 막힙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래합니다. 나는 저 낭군님하고 결혼하고 이제 6, 7살 애들이 그런 노래 불러요. 여러분 막 구역질이 나고 어떻게 이런 데 빠져 들어가는가? 이게 사탄의 공격 전략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과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더러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가 이 정보를 접하고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어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분통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예배당 안에 있느냐 그런 거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것을 보고 통한이 분통을 터뜨려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일부는 오 네가 맞아, 넌 자유함을 얻었구나, 박수 쳤다니까요. 여러분요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고 바울이 통한이 여기며 분통을 터뜨리며 왜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추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은 떠나 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근친상간한 사람을 내가 판단했다, 심판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놔두면 안 된다. 쫓아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였어요. 그럼 누가 함께 모였느냐? 교회 공동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십자가 부활을 믿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서모를 취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통한이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좀 분통 좀 터뜨려라, 그런 말이에요.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매사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엄한 책망을 하면서 이중적 영역을 이야기해요. 둘 영역이죠. 그게 하나는 교회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친상간한 자는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말합니다. 자, 이런 뜻이죠. 교회는 어떤 영역이냐? 이 거룩한 공동체는 예수 십자가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역이야, 교회는. 그런데 이때 세상은 어떤 선교적 필드로서 세상이 아니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음행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탄의 영역에 쫓아냈다. 이 말은 저 사람들은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만약에 교회가 그들을 방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해요. 이름만 교회지요, 그건 참교회 아니에요. 거짓교회, 가짜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석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우리 각자 기도하고 각자 노력해 주셔야만이 돼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력한 치리 권징을 하는 근본 목적은 뭐냐? 교회 순결 보존이에요. 순결 보존.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소망 중에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지만 마지막 소망,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근친상간한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고 그의 육신은 멸망하지만은 후에 그의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미련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고 음행하고 있지만 그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시 돌아올 줄 아느냐, 이런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보면은요, 이게 바울의 참 관대함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그런 중에도 그의 영혼에 대한 어떤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거룩성을 범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일종의 경고죠. 왜요?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배워요. 옆 사람이 배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하는 거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그리고 실습해요. 실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죠. 애들이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기가 막혀요.
그게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게 그런 세속한 물결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보면은요. 자, 근친상간이나 여러 가지 음행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러면서 마지막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저도 우리 삶에 이제 이걸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막 음행이 범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런 성소수자들의 삶을 막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성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요, 다들 괴로워해요. 내가 청소년 때 못 모르고 여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문제가 많거든요. 몸에 막 자꾸 병도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중독증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소수자의 갈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갈등. 어느 집사님, 한번 박 집사님인데, 저는 그분의 글과 간증을 보면서 아하, 이런 사람이 많구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동성애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고 이제는 옛날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이 사람은 잘 알죠.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그래서 갈등하는 성소수자가 있을 때에 기본적으로는 십자가와 성령을 의존할 때 벗어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근점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그를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자, 우리 집에는 일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수임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열려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언제 누구한테 유혹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위험하죠, 보면은. 그런데요, 심한 중독증에 걸린 사람, 미국이나 선진국, 캐나다 같은 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좀비처럼. 근데 이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이 중독증에서. 근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약 저런 약을 써도 안 됩니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야, 죽일 놈아, 야, 망할 놈아,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나와요, 여러분요. 약으로만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전문가는 중독을 갖다가 병으로 보는 거예요. 질병. 단순히 어떤 습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내 호르몬 체계가 이미 그 흐름이 변했어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약 처방을 하면서 기다리고,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자꾸 수치심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하면은 좌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 저도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운 게, 혹시 만에 하나 이런 갈등으로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 그가 포기할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육신은 혹시 멸할지 모르지만 주의 날에 마지막 그의 영혼이라도 건지자는 거예요. 영혼이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그 말기 환자들에 대한 동태 보니까 아주 참 특이한 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아버지가, 남편들이 젊은 시절에 외도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 보통 두 자녀를 버리고 그저 다른 여자와 하고 출애굽을 해버려요. 그냥 외도를 하는 거죠, 보면.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이 대부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은 이제 노년이 되잖아요. 이미 좋아했던 여자하고는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몸이 망가졌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병이 있죠. 그런데 말기암 환자도 있고 이런 저런 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다 떨어지고.
결국은 생각하는 게 누구냐? 본부인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기어 들어오더래요. 왜? 몸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겨우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본부인의 그 고뇌에 대한 호소가 나와요. 세 가지 호소인데, 물론 이제 자식들이 엄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하고 난리가 나지만은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참 관용이 있고 너그러운데,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정신적인 고통 참 힘들고, 육체적인 고통 간병해야 되니까 물질적인 고통,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 간병하다 보면 한 3개월 6개월 하다 보면 죽는 거예요. 돈은 다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호소하고 탄식하는 모습, 그걸 의사가 글을 써놨어요. 의사가 그런 사례를 갖다가.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교 음행 사건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음행은 뭡니까? 세속화잖아요. 세속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럴싸하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다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 원칙이 뭐냐? 정결, 성결함, 거룩함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한 사랑장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재밌게 살아가지만은 원치 않는 가난이 올 수 있어요. 실패. 여러분, 중한 질병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오면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말기암 통증은요, 통증을 1에서 10까지 구분하면 말기암 통증은 10이야, 출산 통증은 7이야, 통증 1등이 암이야. 출산 통증이 2입니다. 나머지 통증은요, 타이레놀을 한 6알만 먹으면 돼. 6알 이상 먹으면 남자들은 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7통증, 10통증은요 그런 진통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몰핀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통증 완화 차원에서 굉장히 유익하죠. 보면 삶의 질을 높여야 되니까. 자, 우리에게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도 올 수 있고,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강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힘드는데 거기에다 뭐까지 하라? 한번 더 견뎌보라. 버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실력과 재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김 목사 재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십자가, 성령. 십자가가 나를 감동할 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보혈이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그냥 인셈을 그냥 막 뛰어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을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건져냈으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이 내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예배당에 온 사람은 우리 인정해야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가지고 음행에 동참하면 안 된다.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내 몸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음행을 능히 대적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속과 물결이 범람하고 거기에서 참 나를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거룩을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 2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분파주의 파당에 대해서, 오늘은 교회 음행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내에 이런 게 범람한 것은 아니지만은
세속한 물결 속에 여전히 이런 것들은 창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